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사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또 모든 선생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거의 한 명꼴로 사망을 한다고 하는데요.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여보 나 출근할게, 얘들아 아빠 갔다 올게, 뭐 혹은 엄마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하루에 우리나라에 늘 매년 한 명꼴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이 많은데, 특별히 돌고래 여러분 사냥하는 거 봤나요? 네, 인간이 어쩌면 악마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런 돌고래들의 고통과도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영상도 하나 보게 됐는데, 한 2달 전에 올라왔던 건데 저는 지금 봤어요. 서울의 그 국민대학교였던 것 같은데, 국민대학교라는 학교 근처에서 가난한 대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저렴한 하지만 또 맛있는 그런 식당을 운영하시는 카톨릭 신부님 이야기를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제가 보게 됐는데, 이따가 오늘 2부 활동은 제가 게임을 준비하지 않았고 그 한 20분짜리 영상을 같이 보는 것으로 2부 활동을 대신하려고 그래요. 비록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이 여러 부분에서 생각이 다른 점들이 이렇게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도 저 신부님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마음이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런 신부님처럼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따가 함께 좀 보기로 하고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책을 보니까 인간이 느끼는 즐거움에 대해서 다시 그 즐거움을 2개의 개념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걸 제가 봤어요. 선생님, 저 오늘 오시다가 교통사고 나신 줄 알고 계속 좀 찝찝했는데, 교통사고는 일단 아닌 걸로, 네, 다행입니다. 진짜 좀 마음 한켠이 좀 그랬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 주에 본 책에 보니까 인간이 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데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쾌락이고 하나는 기쁨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쾌락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 원고를 쓰다가 바로 마약이 생각나서요. 마약. 제가 마약을 해본 적은 없어요. 마약 김밥 뭐 이런 걸 옛날에 한번 먹어본 것 같은데, 진짜 마약을 제가 뽕이죠, 뽕. 뽕을 맞아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안 해보고 안 먹어봤지만 아마도 그 마약은 굉장히 큰 즐거움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겠죠. 그 즐거움은 쾌락이죠. 쾌락. 즐거운데 또 좀 정확하게 말하면 쾌락. 그런데 이 쾌락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계속 갈증이 나는 거예요. 쾌락은 즐겁긴 한데 갈증이 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불행하죠. 즐거운데 불행한 게 쾌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거운데 불행하다니,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 말장난 같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렇다고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 같지는 않은 것들, 우리 주변에 그런 의미의 즐거움인 쾌락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게 진짜로 행복과 진짜 즐거움을 주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 경험 속에서 늘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에 매달리게 만들고 또 그것을 찾게 만드는, 그리고 왠지 찾아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 세상이 저는 항상 원망스러워요. 또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저의 모습이 안타깝고 불쌍하고 뭐 그럴 때도 있고요. 노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막 채찍에 맞아가면서 바위를 끌고 가면서 건축 현장에 동원되는 노예도 노예지만 오늘날에는 굉장히 우아하게 보이는 노예들이 있는 것이죠. 노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기쁨은 쾌락에 비하면 뭔가 밋밋해 보일 수 있는데 잘 알고 보면 가장 든든한 그런 즐거움이겠죠. 이 기쁨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믿어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는지 굉장히 늘 궁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우리를 배려해 주시려고 내가 누군지 알려주겠다 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보듬어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는 사람들에게 맞서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어요. 라이브로 알려주셨어요.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참 아쉬워요. 그때 태어났으면 직접 봤을 텐데 못 본 게 좀 아쉽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을 보면 그분이 말하는 걸 보고 그분이 행동하는 걸 보고 그분의 감정을 따져보면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 수 있죠. 눈에 안 보이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걸어다니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인하는 게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즐거움인 기쁨을 이제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는 지금 성령님은 계속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항상 자기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인간답게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뭐 부자는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부자라면 부자인데 예수님을 알게 됐어. 그러면 그동안 내가 누려온 것들이 찝찝해지기 시작하고 미안해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제가 옛날에 읽은 책이 하나 생각나네요. 여러분 슈바이처 알죠? 슈바이처는 그 사람이 독일 사람이었어요. 제 기억에. 근데 신학자,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이면서도 오르가니스트, 음악가인데 유럽의 부유한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구호 활동을 해서 유명해졌잖아요. 어렸을 때 위인전기 한 번씩 읽고. 근데 그 사람이 썼던 책에 이런 대목이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게 있어요. 지나온 내 삶이 부끄럽다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니까 그 예수님으로 마음에 충만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얘네들 말이야 불쌍해 이렇게 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그게 정말 마음에 큰 짐이 됐어요. 자기가 돈이 좀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특징이죠.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자,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인간답게 잘 살 수 있을까? 가끔 그냥 감정의 배설을 한 번씩 하듯이 어째 너무 불쌍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꽉 차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또 성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돈이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말로 철학자들은 유사신 이렇게 해요. 돈은 유사신이다. 유사신으로 우리에게 군림한다.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돈이 마치 하나님처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사람들은 또 돈 신이 시키는 대로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되죠. 어쩌면 부자는 제가 알기로 전 세계의 1% 그러니까 한 5천만 명 정도가 세계 한 40~50%의 부유를 다 독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자들, 정말 대단한 부자들, 그 부자들은 돈 신이 가장 부려먹기 좋은 아주 세련되고 우아해 보이는 노예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가끔 부럽기도 하지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바울이라는 선교사님이 디모데라는 후배 선교사에게
여러 당부를 하면서 쓴 편지 중에 한 대목을 아까 읽었는데, 우리는 이 편지 글에서 기독교인이 누구인지, 기독교인은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또 이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는데, 아까 읽은 말씀은 좀 번역이 어렵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어 번역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들에게는 교만하지 말고 또 곧 없어질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일러두시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항상 풍족하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쳐 주시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착한 일에 돈을 쓰도록 가르쳐 주시오. 자기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기쁘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그들은 참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시작. 그러면 그들은 하늘에다가 참 보화를 쌓는 것이며 이것만이 영원을 대비하는 안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도 열매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자가, 돈 많은 부자가 움켜쥐지 않고 나눠주면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장 안전한 투자다. 좀 그 원문에서 의역이 좀 많이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와닿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디모데를 향해 후배 선교사인 디모데를 향해 쓴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통해서 기독교인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처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향한 입장이 분명해진 사람이 기독교인이죠. 늘 자기 자신만 위해 살아가던 삶. 너 왜 공부 열심히 하니? 좋은 대학 가려고요. 너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니?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왜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하니? 그래야 좀 폼날 것 같았어요. 이런 얘기밖에 못할 수도 있는 어떤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죠. 항상. 늘 자기 자신만 위해 살아가던 삶, 쾌락을 쫓아가던 삶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은 이후에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삶은 언뜻 보면 굉장히 숭늉처럼 밋밋해 보이지만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근하고 지속적이고 충만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신부님, 이따 우리 영상에서 확인하겠지만 정말 그 노잼이신 것 같아요. 노잼인데 옆에 MC들이 살려가지고 방송은 재밌게 됐죠. 근데 노잼이지만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정말 저렇게 재미없는 행복해 보일 수가 있나. 저 분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구나.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사시는데 마약 같은 게 주는 어떤 쾌락은 없지만 하지만 또 기쁨은 갖고 계신 굉장히 좋은 신부님 이시더라고요. 네. 그 누구보다 큰 즐거움 속에 사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삶을 우리 한번 같이 살아보자 여러분에게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넘겨주셔도 됩니다. 제목을 한번 볼까요? 네.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박쥐만큼만 합시다. 네, 뭐 좀 제목이 이게 뭐지 싶으실 텐데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번 주에 또 다른 책을 좀 읽다가 이렇게 어떤 과학자가 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쓴 과학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 이상의 레벨은 어려워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쓴 걸 읽었는데 박쥐에 대한 게 궁금해서 뭐 어린이 박쥐 이야기 뭐 이런 거 읽었는데 여러분 박쥐 하면 이렇게 귀엽다는 생각은 안 들죠? 좀 징그럽고 무섭고 예전에 그 중국 사람들이 박쥐를 끓여서 먹는 거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와 정말 대단하다. 근데 저는 이렇게 박쥐의 외모에서 이렇게 귀엽다는 생각은 잘 안 들고 좀 징그럽고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박쥐에 대해서 너무 오해했구나. 제가 한 번도 못 본 특이하게 생긴 귀여운 박쥐도 있더라고요. 저기 코스타리카였나? 그 남미 쪽에 하얗고 예쁜 햄스터처럼 생긴 박쥐도 있더라고요. 저는 박쥐면 시커멓고 막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눈에 안 좋게 보이는 그 박쥐마저도 우리 인간에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다 쿨쿨 자고 있을 때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해충도 잡아먹어주고 근데 우리는 박쥐에게 좀 그냥 그 생김새만 보고 안 좋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제가 인상에 남았던 거는 흡혈박쥐에 대한 거였어요. 여러분 드라큘라 알죠? 드라큘라가 박쥐잖아요. 박쥐가 이제 사람처럼 사람이 박쥐처럼 이렇게 영화화된 게 이제 드라큘라라는 영화인데, 이 드라큘라 때문에 흡혈박쥐가 진짜 동물이나 사람한테 와가지고 깨물어가지고 피 막 빨아먹는 징그러운 거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흡혈박쥐가 그 피를 먹기는 먹는데 동물한테 와가지고 동물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살짝 발톱으로 긁어서 상처 살짝 낸 다음에 막 피가 흐르는 걸 빨아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기가 피 먹듯이 그냥 이렇게 살짝 상처난 부분에 핥아먹는 정도로 피를 먹기는 먹더라고요, 박쥐가. 자,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 그렇게 배부르게 식사를 하고 피를 이렇게 주스 마시듯이 마시고 집에 가가지고 배고픈 다른 박쥐들한테 다 나누어 준대요. 그게 어떻게 나누어 주는지는 잘 이렇게 안 써 있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속에 있는 걸 다시 우엑 해가지고 나눠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눠 먹는데요. 어쨌든 그게 포인트였는데, 종종 느끼지만 동물이 사람보다 나아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KBS에서 봤던 자료에서는 나는 돈을 많이 벌게 돼도 절대 나눠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답변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젊은 청년들 중에 깜짝 놀랐는데, 근데 박쥐만도 못한 거죠 사실. 자기가 먹은 피를 집에 가서 나눠 먹어요. 옆집 이웃 박쥐에게 다 나눠주고. 그 학자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이웃과 피를 나눠 먹기 때문에 그 흡혈박쥐들이 15년을 살 수 있대요. 만약에 내가 먹은 거 나 안 나눠줄 거야, 그러면 3년밖에 살 수 없는 어떤 신체 구조가 있대요. 나눠 먹어서 15년을 산대요. 다 같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죠. 혼자만 먹으면 3년, 이게 단명하는데 나눠 먹다 보니 15년씩이나 사는 박쥐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참 신기하죠? 오늘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이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증명된 거예요. 부자들에게 바울이 디모데한테, 야 디모데야, 부자들한테 가서 말해. 그렇게 나눠줘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줘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투자라고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박쥐를 봤더니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나눠 먹었더니 오래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이런 거구나. 나누고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는 삶의 방식, 박쥐들을 통해서 배우죠. 인간 세계도 똑같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 지으신 세상이니까. 그래서 자기 것을 계속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자기 것을 계속 움켜쥐도록 해주는 자기 입맛에 맞는 정치인들에게 투표하는 어른들을 볼 때 참 답답하죠. 그래서 다 같이 죽으려고 작정을 하셨구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누고 공정하게 배분하는 그런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 참 안타까워요. 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처럼 살면서 이 세상에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멋있게 살면 좋겠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짜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설교는 우중충하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기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스타일이 좀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기독교인의 삶은 기쁜 것이다. 쾌락은 아니지만 기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즐거운 것이다. 제가 그 삶으로 저도 살고 싶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을 초대하고 싶은데 이렇게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죠. 자,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말씀, 그렇게 나누고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은 온통 자기 자신만을 향해 구부러져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쾌락을 쫓아 바닷물 같은 그 즐거움을 들이마시며 공허한 일을 일삼는 이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좀 밋밋해 보일지 몰라도 진짜로 즐거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 때문에 이 각박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귀한 삶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